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7강 21장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위를 쳐다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1장을 시작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본문으로 기록된 이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게 되었죠. 그 가운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와서 그 잘못된 방법,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먼저 들어가면 몸이 회복된다는 그 이야기를 믿고 거기에 누워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거니시다가 많은 환자들을 보시고 그 가운데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배가 고픈 사람에게 내가 뭘 먹고 싶으냐? 몸이 아픈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질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믿음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 속에는 기쁨과 화평이 찾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말이죠. 그의 신경과 근육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였고 그 근육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됐죠. 한 번도 일어나질 못했는데 38년 동안 자신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자기가 이제 이 병이 낫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능력, 이 경험,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잘못된 방법을 바라보고 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그냥 앞에 세워두고만 살면 잘못된 방법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눈앞에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위를 쳐다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낳은 이야기는 단지 육신의 질병이 낫는 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몸의 질병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질병을 함께 치료받을 수 있다. 영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우선 중풍으로 불편한 그의 몸을 생각합니다. 중풍에 걸렸어요. 38년 동안이나. 그러니 다리도 절고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마비 증상이 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디 혈관이 막혀서 단절이 돼서 몸이 불편한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영혼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비가 돼요. 느끼질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중풍으로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는 것마다 다 죄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 무엇을 해도 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죠. 걸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처럼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환자가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잘못된 일을 반복해 가는 우리의 삶을 중단하기를 원하죠. 영적인 생명을 갈급하며 사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베데스다에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가면서도 여전히 헛된 노력으로 실망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사람의 경우나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의 경우나 차이가 없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도 바뀌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바뀌질 않아요. 노력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시도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앞이 막혀 있을 때, 앞이 막혀 있고 양좌우도 막혀 있고 내가 왔던 그 뒷길도 막혀 있고 사방이 막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이 막혀 있으면 위를 보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항상 위는 열려 있죠. 하늘을 향한 그 모든 공간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건강과 평안 가운데에서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몸이 다 완쾌될 때까지, 그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일어났습니다. 내 상태를 느끼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나아졌을까? 이 다리가 좀 펴졌나? 혈관이 좀 뚫렸나?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시도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회복이 더디 회복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결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느끼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깔개를 들고 이제 가라고 했으니 허리를 굽혀 깔개를 접어들고 일어나서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이미 사라진 다음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깔개를 들고 길을 가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을 만났어요. 바리새인을 만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병 나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하면 자꾸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기 병이 나았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그가 병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나? 이 사람이 지금 깔개를 들고 감으로써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어서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당장 그만두라고 엄격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누가 병이 났다고 하면 그걸 기뻐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엄격하게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한 예수님이 누군지 물었지만 이 병자는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회복된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한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성전을 정결케 하신 분, 이미 많은 곳에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온 신하의 아들도 고쳤다. 이 모든 일들이 많이 전해져 있었죠.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병을 치료했죠. 이것은 율법을 어긴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으니 이것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정죄할 이야기가 생긴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많이 추가해서 율법을 속박하는 멍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너무 속박했어요.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야기하신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많은 율법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신 건데 인간들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너무나 많은 제한으로 전혀 즐거운 날이 아니었어요. 존귀한 날도 되질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은 유대인들은 하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고용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고용을 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을 시켜도 저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이 안식일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앞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이분이 나를 고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안식일에 병을 고친 문제로 다시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에게 앞으로의 삶에 죄 없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앞길이 막혔을 때 위를 쳐다보라. 위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까?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돌아갈 길도 없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생각될 때 뚫려있는 위를 쳐다보고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복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는 삶을 살 때 위를 쳐다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